이 아침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세계를 에덴 동산처럼 그렇게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삶을 바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거기에 바로 인위적인 힘을 가하여서 지혜를 가해서 바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이것이 영어로 레크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하기 전에는 레크레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레크레이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 즐거운 시간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렇게 새로운 기분이 들고 또 이렇게 지쳤던 우리가 다시 재충전이 되고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여러분 레크레이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레크레이션을 위해서 현실에서는 노동을 내려놔야 합니다. 노동에서 멀리 떠나서 여행을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레저 활동, 레크레이션 활동이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 있어 노동은 창세기 3장에 말씀하는 것 같이 바로 고단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하지만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러니까 노동하면 우리가 진이 빠지고 지치고 실망하는 일이 바로 노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다면 좋지요. 그것이 소위 공정한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노동이 얼마나 즐겁습니까? 왜냐하면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우리가 거둘 수 있고 수고한 것보다 더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노동하면 노동할수록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바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실망스럽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 속에 억울함이 생겨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셨을 때에 남자들이 하는 모든 일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었고 바로 그것은 레크레이션이었다는 것이죠. 재창조의 바로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즐거움이 가득한 거죠. 온 세상이 기쁨이 가득한 거죠. 온 세상이 바로 그 기쁨의 모습을 보면 치수의 기쁨,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쁨에 바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남자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지치고 피곤하고 얼른 은퇴해야 되겠다, 얼른 일 그만두고 내가 번 돈 갖고 놀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을 꿈꾸는 남자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의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듯이 바로 창조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으셨는데 노동을 함으로 인하여 그 바로 기쁨을 바로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세계, 이 창조 세계 속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가 새로운 재창조의 노동을 해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를 보여주신 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에덴 동산은 회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모델로 주신 것이에요. 인간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늘 꿈꾸며 인생을 살죠. 그래서 여러분 잘못된 사이비 이단들은 에덴 동산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아마존 밀림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그 새로운 어떤 그 지역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자. 그래서 막 섬으로 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들자. 막 이렇게 합니다. 그건 그 말 자체가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만들어가라,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바로 가지고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 바로 세상에서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에덴 동산 같은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남자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냐면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남자를 창조하셨는데 그가 만들어야 될 문화는 뭐냐? 그러면 궁극적으로 보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건 살아있는 영적 존재. 여러분 성경에도 거기에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 밑에를 보시면 생물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는 것이죠. 동물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동물이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뭘 못 만들죠? 뭘 못하지요? 기도를 못합니다. 예배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동물들은 그걸 못하지요. 영적 존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인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인격적인 존재여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바로 균형 잡힌 존재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정의, 그러니까 지적이고 의지가 있으며 또 감성이 있는데 그것이 서로 균형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되게 지성인인데 의지가 약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의지가 아주 강한데 감성적이지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우리 인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균형이 깨져가지고 우리는 균형이 깨졌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병들었다, 아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격적이었을 때 가장 사람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존재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요. 가장 균형을 이루어요. 그럴 때 지성을 쓸 때에도 의지와 감성이 조화를 이루어 균형을 이루어 그걸 쓰는 것이고, 감정을 이렇게 표출할 때도 지성과 의지와 조화를 이루며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죠? 절제가 있죠. 열정이 있지만 또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인격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바로 가장 인격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이 아닌 것을 소개해요. 사랑이 아닌 게 뭐죠? 보면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균형이 없는 거예요. 조화가 없는 거예요. 열정만 뜨거워요. 여러분 아내에게요, 열정만 뜨거워갖고 늘 가슴 열어갖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이렇게 늘 열정적으로만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스토커라 그래요. 스토커. 여러분 열정적으로만 사랑하면 안 돼요. 이거 열정이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성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또 의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지성이라는 건 뭐죠?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남자들아,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지성으로 사랑하래요. 알고 사랑하래요. 무식하게 사랑하지 말아요. 여자는 뭘 좋아하고 여자는 어떤 존재이고 이렇게 여자를 알고 사랑을 하래요. 근데 남자들은 늘 자기가 어떻게 당신을 사랑하는지 보여줄게 하고, 남자들은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지 여자가 알 필요도 있지만 남자가 알아야 되는 거 뭐냐면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사랑을 해야 돼요. 자기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막 보여주려고만 하지 말고. 그럼 그 무식한 사랑인 겁니다. 무식한 사랑은 좀 더 나가면 무모해져요. 그리고 무자비해져요. 그래서 여자가 내 사랑을 안 받아준 것 같으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무자비해져요.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 정말 고쳐질 수 없는 병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러죠? 의처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바로 생명, 바로 지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데, 바로 그런 존재가 만들어내는 문화, 건설을 하는 자로 남자들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사회에 나가고 직장생활하고 가장이잖아요. 여러분, 가장이라는 게 뭡니까? 다스리는 사람이죠. 여기서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말은 내 말 잘 들어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밥을 먹는 문화, 의복을 입는 문화, 또 서럽게 대화하는 문화, 돈을 버는 문화, 서로와 서로의 애절을 지키는 문화, 이게 다 문화거든요. 이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가정에서 질서를 잘 지키면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도요, 굉장히 우아하게 먹어요. 인격적으로 먹어요. 근데 남자가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요.
인격적인 문화, 이 문화를 못 만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재창조의 문화를 만들 줄 몰래. 그러면 자식들이 밥 먹는 것 보면 뭐 강아지하고 거의 방불하게 밥을 먹어요. 여러분 그 집안이 좀 수준이 있는 집인지 아닌지 보면 어떻게 알아요? 밥 먹는 것만 봐도 알죠. 우리 그러죠. 밥 먹는 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 부모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알죠.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게 뭐냐, 다 문화입니다. 문화. 근데 남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 남자들이 직장 생활하면 뭐 해야 돼요? 그 직장 문화를 만들어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 문화는 많이 좋아지긴 하지만 여러분 옛날에 남자들이 그 직장 문화가 뭡니까? 맨 술 먹고 다니고 맨 비인격적으로 군대 문화라 그러잖아요. 상명하복, 그냥 직장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죠. 그냥 그래서 늘 소망 가운데 승진만 꿈꾸게 만들고, 이게 다 잘못된 문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어느 직장 속 어떤 공동체에 속하면 그곳에 들어가서요, 여러분 인격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인간 남자를 창조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이렇게 언급을 해놓고 있어요. 그건 뭘 말해요? 네가 그렇게 지어졌듯이 네가 선 땅을 그렇게 다스려라,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그렇게 다루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위임해줘. 이 세상을 너에게 맡길 테니까 내가 너를 대하듯 세상을 너도 그렇게 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거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 흙으로 지었다는 의미는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가장 손쉽게 우리가 들리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에 흙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으로 보면 흙 그러면 진흙, 이렇게 흙덩어리 이렇게 이해하는데, 원문은 여기에 땅의 흙이라는 말은 티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티끌. 그러니까 이 그 바람이 이렇게 날리면 먼지가 막 이렇게 날리잖아요. 바로 그 먼지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땅의 먼지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남자라는 존재는 하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너는 흙이라는 걸 잊어먹으면 안 돼. 너는 항상 겸손해야 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봄날에 그 기상청에서 뉴스할 때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이고 오늘 또 짜증나겠는걸?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죠? 황사가 몰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황사. 바람이, 먼지가 막 날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죠. 여러분 먼지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을 때는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먼지가 바람에 날려가지고요 막 공중에 떠다니면은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남자들은요 땅바닥에 딱 붙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여자들이 안 불편해요. 세상이 여러분 유익을 얻어요. 남자들이 교만해가지고요 지 잘났다고 막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황사바람 같아요. 세상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흙이요 땅바닥에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 흙 안에는요 엄청나게 많은 유기물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황사가 저쪽 이게 몽골에 있는 고비 사막에서 그냥 봄날에 황사가 샥 몰려오잖아요. 몰려와가지고 그 황사가 막 떠다닐 때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지만 그 황사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 이제 다 가라앉죠.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농사짓기 참 좋은 땅입니다. 왜 농사짓기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러냐면 황사가 불어와서 그래요. 불어와가지고요. 그 농경시대 때는요. 그렇게 황사가 불어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먼지만 오는 게 아니라 먼지 속에 수많은 유기물을 싣고 날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땅바닥에 탁탁 내려앉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황사가 계속 내려와서 이게 쌓이고 그래서 해년마다 농사를 지을 때요. 여러분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물을 찾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돼요. 왜냐하면 황사가 날아와서 계속해서 땅을 이렇게 덮어버려 가지고 뭐 1m, 2m, 3m 막 이렇게 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사라 흙이라고 하는 것은 날아다닐 때는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그게 땅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은요, 이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곳에서 풍성한 곡식이 맺어져요. 그래서 그 곡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를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너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나가. 하지만 네가 땅바닥에 딱 붙어 있으면 너로 말미암아 살게 돼. 생명이 바로 살게 돼. 열매 맺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열매로 인하여 너도 먹고 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먹고 살아. 이걸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날아다니고 땅바닥에 어떻게 붙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붙어 있죠? 비가 오면 되죠. 비가 오면 다 따라 이렇게 땅바닥에 딱 붙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이 흙으로 지은 인간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남자들에게는요 항상 그래서 여기 보면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러니까 흙하고 뭐가 만났죠? 생기가 만났어요. 성령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죠? 땅바닥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 기름진 땅으로 기능을 다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인격적인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남자가 흙이에요. 내버려 두면은요 그냥 세상 바람에 휘둘려 다녀요. 세상 유행의 남자들이 휘둘려 다녀요. 그렇죠. 남자들이 세상 문화에 막 휘둘려 다녀요. 남자들이 소가지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맨날 7살이라 그러잖아요. 7살이에요. 나이 들어도 7살이고. 왜냐하면은 여러분 7살짜리들은요 좋아한 것만 해요. 좋아한 것만. 그리고 고집불통이에요. 그래서 미운 7살 아니겠어요? 미운 7살 아닙니까? 그런 게 남자입니다. 그 남자들은 틈만 나면 고개 쳐들라 그래요. 틈만 나면 교만해질라 그래요. 여러분 그런 남자에게 땅바닥에 탁 붙어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남자가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등장하는 남자들이 보면 정말 바람에 날리는 흙먼지 같아요. 황사바람 같아요. 근데 그들이 성령 충만해져요.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들이 되는지 몰라요. 다윗을 봐보세요. 아브라함을 봐보세요. 야곱을 봐보세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황사바람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바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명을 얻어요.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 봐보세요. 얼마나 황사바람 일으키면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죠.
성령이 임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 아래에서 건져내는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바울을 봐보세요. 얼마나 사람 죽이고 돌아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성령이 맞아 이 사람이 얼마나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남자의 일생입니다. 남자는요, 흙이에요, 흙. 성령이 임하냐 못하냐, 성령 받은 남자가 되냐 못 되냐, 여러분, 그걸로 인생의 AD와 BC가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남자가 교만하여 황사바람으로 인생을 살 거냐, 아니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흑토 같은 그런 기름진 땅 같은 인생을 살아낼 것이냐, 이게 결정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남자 성도님들이 오늘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황사바람이 아니라 기름진 땅처럼 열매 맺는 풍성한 것을 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남자들이 인격적이기를 원합니다.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균형을 가진 건강한 남자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줄 압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됩니다. 주님, 모든 남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서 인격적인 문화, 생명의 문화, 저들의 노동이 고단한 인생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레크레이션, 재창조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남자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버지와 아들들, 또 이 시대의 모든 남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특별히 모든 남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기한마을과 정식마을 마을장 장로님, 순장 순원들을 위해, 우리 샤인 코스를 위해 내일 특별히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본천 초등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이 체육대회가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즐거움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사고 없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참으로 복이 되는 체육대회가 되게 하시고, 또 체육대회를 준비하는 모든 우리 이원장 되시는 집사님과 또 모든 스태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또 복되게 인도해 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